마태복음 10장 24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맡기신 이 복음 전도의 사역, 복음 사역은 많은 반대와 핍박, 공격을 당하는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 주위의 모든 사람들, 심지어는 가장 가깝고 친근하고 사랑하는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가족들에게까지도 심각한 거부를 당하게 될 수 있는 일이 바로 이 복음 전도입니다. 사실 이게 복음 전도에만 이제 적용되는 말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신자의 삶 그 자체가 복음 전도하는 삶이기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 믿음을 지키며 사는 삶은 그 자체가 이미 세상으로부터 많은 공격과 미움과 박해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삶입니다. 세상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그렇게 기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습니다. 죄의 본성이 하나님을 싫어하는 것이고 그분을 떠나 사망을 향하여 가는 것이 죄의 본성이기에 그 죄의 한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그 죄의 한복판에 복음을 전하는 것은 당연히 죄의 본성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부할 만한 일이요 반가에 즐겨 맞을 일은 아닌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인 것이죠. 어색한 것이에요. 죄가 가득한 곳에 혼자 믿음을 지키며 사는 것은 어색한 일이요 따돌림 당할 수 있는 일이요 세상으로부터 미움과 박해를 받을 수 있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사는 것으로 인하여서 세상으로부터 어떤 박해와 어떤 공격과 어떤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오늘날 이제 영광의 복음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영광의 복음. 원래는 아주 좋은 말이에요. 처음에 영광의 복음이 처음에 신학 역사 가운데 나타났을 때는 아주 좋은 말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복음이다라고 했으니까. 근데 오늘날 영광의 복음은 좀 왜곡되었죠. 오늘날 말하는 영광의 복음은 그리스도의 영광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말하는 것으로 변질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영광의 복음 이래버리면 이 복음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삶 가운데서 영광을 누릴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그런 게 되어버리고 말았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영광을 누리는 일, 승리하는 일, 복을 누리는 일, 즐거움과 기쁨과 성공을 누리는 일은 좋아하고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그것이 신앙의 참된 능력인 양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는 삶, 복음을 따라가는 삶, 믿음대로 살아가는 삶은 세상에서 환영받지 못할 삶이요, 세상에서 미움을 받을 삶이요, 세상에서 즐거워하지 않는 그런 삶이다라고 오히려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복음을 외면하고 의도적이든 아니면 실수이든 간에 복음과 상관없이 세상의 연락과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를 더 좋아하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하여서 고난받기를, 고통당하기를 더 즐거워하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삶을 선택하고 계신가요? 전자의 삶은 흔한 삶이요, 복음으로부터 벗어난 삶이라면 후자의 삶은 사도 바울이 살았던 삶이요, 사도 베드로가 가르치는 삶이며 성경에서 신자들에게 가르치는 삶의 모습입니다. 일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교회를 오는 수고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자들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삶, 그런 어려운 삶, 그런 미움받는 삶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신자의 삶은 이 땅 위에서 결코 편안하거나 안락한 삶은 아닙니다. 신자의 안락, 신자의 안식은 천국에 있는 것이죠. 신자는 어떤 특정한 말과 행동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하여도 그의 삶과 말 자체가 이미 복음 전도의 매우 주요한 요소로 쓰임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굳이 만나서 어떤 전도합니다. 전도라는 어떤 형태를 갖춰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신자의 행동 하나, 말 한마디 그것이 그냥 한 개인의 것으로 그치지 않고 그 배후에 있으며 신자를 이 땅에서 살게 하는 원동력이자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나는 말하고 나를 행동하지만 사람들은 나의 말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나의 행동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삶을 이미 살고 있는 자들인 것이에요. 복음으로 사는 신자는 복음을 거부하는 세상으로부터 근본적인 위협과 어려움을 당하게 되고 또 이로 말미암아 이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며 또 어떨 때는 복음과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은 그런 유혹도 들게 됩니다. 그래서 신자의 삶은 여간 신경 쓰이고 불편한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거부하거나 숨기지 말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의 복을 누리게 될 것이며 이에 더하여 이 복음 증거 사역이 그저 사람의 지혜와 능력에 맡겨놓으신 사람의 일이 아니요 성령께서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일이시며 그 일들을 감당할 만한 능력과 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지혜가 아무리 크고 놀랍다 할지라도 닥쳐오는 반대의 크기로 인하여 또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으로 인하여 두려움을 겪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러한 두려움이 당연한 것임을 말씀하여 주십니다. 24절에 보니까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그 종이 상전보다 높지 못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가 선생보다 종이 상전보다 더 나은 대접을 받을 리가 없고 그 지혜와 능력 또한 더 크지 못합니다. 그저 선생만큼만 혹은 주인만큼만 대접을 받거나 그 정도의 지혜와 능력만 있어도 충분한 것이죠. 25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지배주인, 곧 하나님 나라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바알세불이다 라고 말했다라고 합니다. 곧 사단이요 귀신의 왕이다라고 예수님을 반대한 것이죠. 집주인, 곧 예수님도 바알세불, 사단이다, 귀신의 왕이다 라고 비난한 자들이 그 집에 사는 사람들, 곧 주님의 제자들에게 더 나은 대접을 할 리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서 세상의 반대를 받고 미움을 받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오히려 기뻐하고 감사할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에게 두려움은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러한 형편을 살아가야 하는 신자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도 예수님도 비난하고 공격하고 비아냥대는 자들이 주님께 속한 자들을 비난하고 공격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요 오히려 당연한 일이기에 놀랄 일이 아닙니다. 이에 더하여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을 설명하여 주십니다. 이는 단지 복음 전도자들에게만 적용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설교 초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 복음을 지키며 살기를 원하는 자들, 주의 말씀에 순종하여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모든 신자들에게 적용되는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두려움이 우리를 덮쳐오고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그런 유혹으로 말미암아 넘어지지만 그때에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크게 세 가지의 이유를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공격과 비난을 당하여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하는 첫 번째 이유는 이 복음의 진리가 그리고 그 복음의 실체가 언젠가는 분명히 이 땅 가운데에 밝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감추어진 것이고 숨어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누구에게는 드러나고 누구에게는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직 그 실체, 그 하나님 나라의 전부,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이 온전히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더욱 그러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사람들은 거부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이죠. 하나님 나라는 숨겨져 있고 일부의 사람들에게만 그 나라가 드러났으며 하나님 나라의 모든 영광과 권세와 능력이 아직 완전히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의 실체가 드러나는 방향으로 진보해 나갑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여러분, 복음 전도는 많은 반대와 핍박을 받은 것이 사실입니다. 역사가 그것을 증명하고 오늘날도 그 사실이 드러나지요. 지금도 그 공격은 유효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은 전파되고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어 갑니다. 우리는 그 역사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주의 복음은 유다와 사마리아를 거쳐 소아시아와 유럽으로 되어 갔으며 아메리카를 갔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그 복음은 전하여졌습니다. 많은 공격이 있었고 또 공격에 못지않은 교회 스스로의 타락과 어려움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류의 역사 가운데에, 교회의 역사 가운데에 주님의 복음은 한 번도 중단되지 않았으며 그 복음은 늘 확장되어 갔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갔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을 가리켜서 기독교의 쇠퇴기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특히 한국 교회는 분명히 명백하게 쇠퇴기에 접어든 것이 사실입니다. 분명합니다. 기독교 인구가 줄어들죠. 기독교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국민의 인구수가 4,300만, 4천만 이럴 때 기독교인이 1,000만 명이다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5천만 명이 되가는 이때에 기독교 인구는 800만으로 줄었다라고 얘기해요. 아주 회의적인 분들은 800만도 많다, 한 600만 정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중교적인 분들이 많고, 우리도 다 여기 이중교적 많잖아요. 이중교적인 분들이 많고, 이단의 수까지 포함된 수이기 때문에 실제 기독교인의 수는 한 650만, 700만 그 정도 되지 않겠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게 전부가 교인일까, 그리스도인일까? 아닙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는 심정적 그리스도인들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원래는 이 심정적 종교인은 불교에 있었던 이야기죠. 1년 내내 절에 가지 않아도 그 마음으로는 나는 부처님을 믿는다, 부처님의 도를 따른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부디스트, 심정적 불교인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인도 요즘에는 많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다. 교회 시끄럽고 말 많고 싸움 나고 정신없고 미운 사람 있는 그 교회 난 가기 싫다. 그렇게 교회 가지 않고 나 혼자 집에서 인터넷으로 설교 듣고 성경 읽으며 찬양 틀어놓고 예배드리겠다. 교회는 가지 않지만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말하는 그런 심정적 그리스도인들도 상당수 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가리켜서 명백하게 쇠퇴기에 접어들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게 쇠퇴기일까요? 물론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숫자만 놓고 볼 때는 쇠퇴기가 분명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걸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키질의 시대입니다. 이단들이 하도 이 말을 많이 써서 쓰기가 참 조심스럽긴 한데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알곡과 가라지가 나누어질 때입니다. 주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추수할 때가 되었는데 추수할 일꾼이 적다라고. 겉으로 보이는 수가 줄어들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겉으로 보일 때 교회들이 세워지나 교회들이 문을 닫기도 합니다. 1년에 세워지는 개척교회들 중에 90%가 1년 만에 문을 닫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1년을 버텨냈어요. 놀라운 은혜죠. 그 90%에 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이 동네에 우리 교회보다 늦게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보다 먼저 문을 닫은 교회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겉으로 볼 때는 분명히 줄어들어온 것 같아요. 쇠퇴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지 않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그것은 세상의 수이고 사람의 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주님의 복음은 한 번도 중단된 적이 없고 한 번도 멈춘 적이 없으며 그 나라는 지금도 여전히 확장되고 선포되며 복음이 증거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기를 기도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의 나라요,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요, 하나님의 능력의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중단되지 않는 복음 전파로 이루어집니다. 그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고 점점 확장되어 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궁극적으로 인류의 모든 역사는 주님의 재림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재림하실 때에,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때에, 그때에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리며 우리가 부분적으로 보아왔고 부분적으로 누려왔고 부분적으로 경험하였던 주님의 나라의 영광과 능력과 기쁨이 이 땅 가운데 완전히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모든 복음 전도자의 소망이요, 신자들이 모든 두려움을 물리칠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역사는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가는 역사입니다. 물론 그 안에는 가슴 아프고 고통스러운 박해의 역사가 있고 그에 못지않은 교회 스스로의 타락과 붕괴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박해와 내부의 부패가 너무 심하고 너무 강력해서 마치 교회의 역사가 이제는 더 이상 진보하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확장도 중단되었으며 교회가 더 이상 이 땅 위에서 존재할 이유와 가치와 의미를 찾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랬다면 기독교는 초대교회 때 사라져야 했습니다. 로마가 모든 권력을 동원하여서 교회를 없애려고 했죠. 그러나 주님의 나라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확장되어 갔죠. 만약에 교회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교회가 붕괴되었다 한다면 중세 유럽 시기 가운데 교회는 사라졌어야 했습니다. 왜요? 중세 1000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교회는 성경을 떠났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살려놓으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복음 증거의 역사는 중단되지 않고 확장되어 갑니다. 언제까지일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언제까지 존재할까요? 우리 교회의 역사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합니다. 과연 우리 교회는 몇 년이나 존재할까? 우리 교회는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세상의 모임이라면 이따가도 사라지겠죠. 그러나 우리 교회는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이 땅 위에 존재해야 하는 교회이고 주님께서 그렇게 붙드실 것이다 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가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시간이 10년이 될 수도 있고 30년이 될 수도 있고 100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200년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는 그 100년, 200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그 역사의 첫 단계를 지금 우리가 밟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곳을 향하여서 나아갑니다. 교회는 이를 위하여 세워진 단체요, 이를 위하여 세워진 주님의 몸입니다. 교회는 이 진리를 전하며 복음을 증거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증시를 위해 세워진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며 주의 통치는 이 땅 위에 온전히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께서 전하여 주시고 알려 주신 그 복음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집 위에서 사람들에게 전파해야 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영원히 이끄시는 주님의 그 역사의 방향 가운데, 그 역사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넓은 시각을 가지세요. 여러분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입니다. 넓은 시야, 넓은 시각. 그냥 단지 한 달, 단지 1년,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이 교회, 이 모임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10년 후에, 30년 후에, 50년 후에, 100년 후에 우리 선우, 우리 제일 어린 애가 누구죠? 우리 교회? 지금 윤희가 제일 어리죠? 우리 윤희가 할아버지 됐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 뱃속에 있는 아기들이 할아버지, 할머니가 됐을 때, 그때에 이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있어야 하는가? 그때에 우리 열매 맺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 역사 가운데 무슨 일을 감당하고 있어야 하는가? 그때에 이 교회가 무엇을 세상에 보이고 무엇을 다른 교회들에게 가르치며 어떻게 세워져 있어야 하는가?
그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끼리 재밌게 즐기고 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역사 가운데 있는 교회요, 보호편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해 나가는 그런 교회라는 사실을, 그 역사 가운데 있는 교회라는 사실을, 그 역사성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그 역사의 한가운데 있죠. 우리 교회도 역사의 흐름 가운데 있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이야기하다가 이렇게 기독교의 역사를 쭉 한번 훑어왔어요. 예수님부터 시작하여서 바울과 어거스틴과 중세 1000년을 지나 종교 개혁자들을 지나 영국을 지나 청교도들을 지나 미국에 있는 장로교를 지나 유럽에 있는 개혁교회들을 지나 중국과 일본을 지나 조선 땅을 지나 지금 우리에게까지 전해진 이 복음의 역사. 그 가운데 계셨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 수많은 믿음의 목사들, 수많은 믿음의 성도들,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역사의 흐름 가운데 우리 교회의 이름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위치는 결단코 작지 않습니다. 우리의 위치는 결단코 그냥 사라지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복음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좀 정말 여러분들이 믿고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격은 결코 작거나 우리가 우습게 볼 만한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세상의 공격은 우리의 육체의 목숨을 끊을 수 있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믿음으로 살려다가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지키다가 몸의 죽음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육체의 죽음은 정말로 무섭고 두려운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두려움에 떨게 하는 것이 바로 육체의 죽음인 것이죠. 그러나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서 말한 것처럼 만약에 우리의 생이 이 생뿐이라면, 지금의 삶뿐이라면 이 땅 위의 모든 사람들보다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요, 가장 미련한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은 이 땅 위에서의 삶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천국의 영생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로 무서운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아닙니다. 신자에게 있어서 육체의 죽음은 오히려 영생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문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육체의 죽음이라는 문을 지나 영생으로 가지 못하고 영원한 죽음인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 하나님과의 영원한 단절과 저주 아래 거하는 것은 영혼의 죽음이요, 정말로 진정으로 두려운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정말로 사람이 두려워해야 할 것은 몸을 죽이는 세력이 아니라 영혼과 육체의 생명을 주장하시는 분, 생명을 주시기도 죽음을 주시기도 하시는 분, 영원하고 완전한 심판자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는 자들을 향하여 죽음의 공격을 퍼부어대던 그 세상 역시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공격이 두렵고 무섭지만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요, 그것은 영원하고 완전한 것이 되지 못합니다. 정말로 두려우신 분은, 정말로 모든 것을 심판할 능력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 편이에요? 그 하나님 누구 편입니까? 선우, 그 하나님이 누구 편이죠? 예, 우리 편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 편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아이 같은 믿음이 바로 그런 겁니다. 너 나 때렸어? 우리 오빠가, 우리 형이 와서 너 때려줄 거야. 너 나 괴롭혔어? 우리 아빠 싸움 잘해. 우리 아빠 데려올 거야. 그게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이에요. 세상이 우리를 괴롭힐 때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믿고 기대할 대상, 완전한 심판자요, 완전한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세히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그 안에 크고 작은 어려움과 난관이 있었지만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그 과정 가운데 세상이 마치 인간의 모든 생사화복과 생명마저도 좌우할 것처럼 강력하게 공격하지만 실제로 인간의 모든 생애와 목숨,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우리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세상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시는 심판의 하나님이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백성들을 하나하나 돌보신다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늘에 나는 많은 참새, 그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의 뜻이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참새는 흔한 새이죠. 이제 요즘도 가끔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넝쿨이 우성한 나무들, 그런 나무들이 있으면은 흔들면은 어떻게 돼요? 그 안에 참새들이 우르르 나오는, 그렇게 참새는 흔한 새이죠. 노동자의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었다라고 해요. 그 한 데나리온의 16분의 1이 한 1 아사리온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작은 돈이죠. 정말 가치 없고 흔하며 귀하지 않은 존재를 참새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참새마저도 하나님께서 그 생명과 그 죽음을 주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그 하찮은 참새조차도 그 생명을 잃어버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물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시겠습니까? 하물며 사람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끼시고 얼마나 돌아보시고 얼마나 보살피시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 하시니 우리를 돌아보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그 손길의 세심함은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보다 더 세심히 우리를 돌아보십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섭리자요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삶을 살피시고 섭리하시니 이 사실보다 우리가 안심하며 두려워하지 않아야 할 이유가 또 무엇이 있겠습니까? 믿음이 필요한 것이죠.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강조하여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은, 저는, 그리고 여러분 개개인 한 명 한 명은 우리는 참새보다, 최소한 참새보다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참새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돌보심,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사랑과 은혜와 섭리가 우리에게 미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를 돌보아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의심하며 깨닫지 못하여 불평할 때가 있지만,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께서 나를 전혀 돌보시지 않으신다라고 그런 착각 가운데, 오해 가운데 빠질 때도 있지만,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신 그 보호와 섭리의 손길을 놓지 않으십니다. 우리를 향한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고 그 얼굴을 우리로부터 거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남은 일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깨달아 알며 두려움을 이겨낸 우리에게 남은 것은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어디서요?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어떻게 가능할까요? 내가 예수님을 열심히 믿어서도 아니고 내게 굳은 신념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의 돌보심과 사랑의 손길을 깨달아 알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들을 충분히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시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그 은혜가 힘이 되어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며 이 세상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34절 이후로 다음 주부터 살펴볼 제자도의 첫걸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을 부인하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숨기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향해 오는 수많은 박해와 핍박, 공격으로 인하여서 그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정말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무서워서
내 신앙을 잠시 덮어놓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심한 공격과 박해는 우리로 하여금 도망치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하고 그때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싶어 하게 합니다. 베드로가 그랬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베드로는 자신을 향해 오는 핍박이 두려워서, 공격이 두려워서 주님을 3번 부인하였습니다. 주님을 시인하지 못하고 주님을 부인하는 일이 벌어졌죠. 그러나 여러분, 박해와 핍박보다 더 무서운 것은, 공격보다 더 무서운 것은 내 스스로 죄를 짓기 위하여 그리스도를 잠시 외면하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좀 더 편하게 죄를 지으려고, 좀 더 양심의 자유를 누리며 세상을 즐기기 위하여, 거리낌 없이 경건의 노력을 외면하기 위하여 내 스스로 주님을 외면하고 부인하는 것, 그것이 가장 위험하고 무서운 것입니다. 내 밖에서 오는 박해와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유혹이 우리로 하여금 끊임없이 주님을 부인하게 하고 사람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사실을 숨기게 하고 내가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인 양 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33절과 34절은 그래서 우리를 향한 큰 경고의 말씀이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라도 주님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동시에 이는 큰 약속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주님을 부인하는 일의 가장 큰 원인인 그 두려움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이며, 더 나아가 그렇게 믿음을 지켜낸 자들이 앞으로 받게 될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약속하여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 앞서 언급한 것처럼 베드로와 같은 그러한 과거가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앞으로의 삶을 새롭게 하기를 요구하시는 주님의 명령이요 결단에 대한 촉구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을 부인한 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해로 인하여서, 핍박으로 인하여서 잠시 주님을 외면했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혹은 죄로 인하여서 세상을 즐기기 위해서 세상의 연락 때문에 잠시 예수님을 외면했을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 오늘 밤은 좀 조용히 계세요 라고 억누를 때가 있고 성경책을 뒤로 돌려놓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과거에 그럴 수 있습니다. 베드로도 그랬으니까.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제는 두려움으로 인하여서 떨어 예수님을 부인하는 잘못을 행하지 말고 이 3가지의 이유를 알려줬으니까,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를 알려주셨으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말며 주님을 시인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증거하는 삶, 믿음을 지키는 삶이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이 땅 위에서의 우리의 삶이 그렇게 만만하고 쉽지 않다라는 것, 저도 요만큼 압니다. 다는 몰라요. 저는 교회에서 사는 사람이고 교회에 속한 사람이며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제가 만나는 사람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저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직장에서나 세상에서 겪는 그런 고통과 어려움을 다 모를 수 있습니다. 다 저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고통과 슬픔을 주님은 아십니다. 이거 하나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약속이 아니라 성경에서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고통과 어려움과 괴로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살아갈 때 겪는 그런 고난들, 여러분 마음 가운데서 일어나는 그 유혹들, 그런 것들이 얼마나 큰지 주님은 분명히 아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 그 자체가 얼마나 우리에게 또 많은 짐을 더해 주는지 그거 역시 주님께서 아십니다. 세상이 때로는 공격하고 때로는 조롱하며 주님의 말씀과 같이,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가장 가까운 사이에 있는 가족들까지도, 친구들까지도 믿음을 방해하거나 박해하는 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 모든 일이 우리에게 두려움으로 다가오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모든 두려움보다 세상의 두려움, 사람의 두려움, 내 자신에 대한 두려움보다 더 크고 더 세밀하며 더 직접적으로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은 주님의 손길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부인하게 하는 그런 두려움도, 주님을 외면하게 하는 그런 죄의 유혹도 모두 뿌리치고 돌아서서 주님을 시인하며 주님을 증거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라고, 믿음으로 사는 삶을 선택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모든 원수를 이기시고 승리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잡고 살라는 주님의 명령인 것이지요. 밥 먹을 때 식사기도 당당히 하라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해서. 술잔이 돌 때에 나는 예수 믿으니 이 술은 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 친구들이 나를 유혹으로 이끌어갈 때 그것은 믿음에 합당하지 않으니 나는 거부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유혹이 죄로 자꾸 나를 이끌어갈 때에도 예수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 나는 이 죄를 거부하겠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만 굽히고 조금만 타협하고 조금만 뒤로 물러나면 세상의 유혹과 세상의 즐거움을 많이 누릴 수 있을 것 같지만 그때에도 믿음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앞으로 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 모르겠고, 앞으로 어떤 위험이 내게 닥칠지 모르겠지만 그런 나를 붙잡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믿음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두려움을 묵상하여 두려움에 사로잡혀 공포 가운데 주저앉기보다 내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고 그 주님의 나라의 역사 가운데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도우심의 은혜를 믿어 마음과 삶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을 통하여 주님의 복음이 더욱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일이 더욱 왕성히 일어나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음으로 살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 나라 복음 증거의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